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 1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 1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15절에서 여호와의 날, 즉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 자체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은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곡식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들 11절에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그리고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절에 보면 우리의 먹을 것이 다 메말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내용은 가뭄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곡식들을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니까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 곡식이 끊어지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명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신명기 16장 14절 15절에서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전에서 먹고 마시면서 객고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만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육신의 기쁨,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즐겨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적인 기쁨 즐거움과 영적인 기쁨 즐거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성도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얻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의 출발을 기도로부터 합니다. 물론 기도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은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주 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 없이 말씀 없이 기도하는 자들은 그 응답이 하나님께 드려진지, 또는 내가 받은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 응답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단지 육신의 즐거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면 다 좋다고 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육신의 그 기쁨 즐거움은 먹을 것이 없고 눈앞에서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곳간이 비어버리고 식물이 시들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 육신의 기쁨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꼭 제물을 가지고 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게끔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새벽 제단뿐만 아니라 또 가정 예배, 그리고 하루 중 중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쁨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은 설교 말씀 듣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만 또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묵상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사도신경을 외면서,
그리고 또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럴 때 그는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기쁨과 즐거움, 먹을 것, 이 모든 것들이, 즉 이 말은 영과 육적인 기쁨, 즐거움 모두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새해가 내게 모든 사람은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성령 안에서 나를 돌이켜서 나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털어내지 아니하면 앞날이 내게 재앙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비록 잘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실되게 주님에게로 돌아가면 새해는 나에게 복된 한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헛된 소망을 갖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나에게는 희망이 비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끊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경제적 상황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단지 먹는 것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가 파괴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그래서 결국은 가뭄,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씨가 흙덩이 밑에서 썩어지고 또 창고가 비고 그리고 곡간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재앙의 연쇄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었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다. 즉 가축 축산업도 결국 타격을 입게 되고 이스라엘 경제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의 주된 산업은 농업과 축산업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가뭄을 통해서 먹을 것, 즉 농업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가축이 울부짖는 축산업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게 하셨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경제적인 이런 궁핍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경제 그리고 사회와 개인의 삶 전체가 악영향을 얻게 되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직면한 상황, 즉 뭐냐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어져서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피곤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졌지만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황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축 모두가, 소떼도 가축이라는 양과 염소 울부짖고 소떼가
나무가 솟아나고 그 이유는 꼴이 없기 때문인데 그것은 가뭄으로 말미암아 농업 생산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떼도 피곤하고 다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와 사회와 산업 전반 그리고 그 삶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한 번쯤은 그것의 신앙적 원인을 한 번쯤 성찰해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진실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즉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부르짖음의 핵심은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이 목장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다. 즉 가뭄으로 말미암아 모든 농작물이 다 황폐해졌고 또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가축들도 꼴이 없고 그리고 또 가뭄으로 물이 말라서 그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되어지니까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9절과 20절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재앙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몸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가축들이 다 피폐해져가는 그런 구체적인 현상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에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 즉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보내시는 것, 어려움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다. 목장의 풀을 살랐다라고 하는 이 목장은 미드발. 그래서 원래는 이 목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목장은 실질적으로는 사전적으로는 사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미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떻게 막히지 않은
벌판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 미드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드발이라고 하는 그 사막이라고 하는 땅의 성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그 미드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그 막혀 있지 않은 넓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불이 목장의 풀을 살렸다는 건 불이 넓은 들판에 있는 모든 풀을 살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막이라고 하는 미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해할 때 그 단어가 갖는 속성도 있고 그 단어가 갖는 어떤 외형적 특징,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사용되어진 용례가 어떤 의도로 사용되어졌는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미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히브리어의 사막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넓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로 미드발이 사용됐기에 그것을 목장이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1장 16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게 돼서 그들에게 가뭄의 재앙을 보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농사가 그리고 가축이 제대로 자랄 수 없게 되자 식량이 없고 그리고 가축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경제가 피폐해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 없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탈피하는 방법은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성찰해서 지금 나는 어떤 때인가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우리의 모든 재앙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